1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락방 강화, 최후의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십자가 죽음이 앞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슬프고 축 처지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 나는 떠나지만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라.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라는 얘기 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 성도의 사랑의 연합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우리가 들을 때 좀 안 좋은 얘기죠. 너희들은 세상에 미움받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고 핍박을 당할 때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고해서 예방주사를 맞춰가지고, 그러나 그 미움과 핍박을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느냐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19절의 말씀인데, 자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속했다는 말,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이나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속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나라에 동화됐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너 우리 편이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우리랑 똑같네 그러면은 굳이 미워하거나 박해할 이유가 없죠. 근데 뭔가 이 속에 있는 게 다른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격이 우리랑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배척.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는 환영을 받을 거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움받고 세상에 박해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너희도 박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한다 얘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예수님 미워? 교회 미워. 예수님 미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미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미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공동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미움 받은 곳에는 당연히 제자인 우리들도 미움 받게 된다. 그렇게 된다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미움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 세상이 악한 거에 대한 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구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 이웃 사랑하는 게 뭐지, 계명의 말씀이 뭐지, 이거를 밝히 드러내셨어. 쪼목쪼목 다 알려줬어. 근데도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아니요 몰라요 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척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이 세상이 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는 24절인데요.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하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못하는 일,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하는 일, 구원자만이 하는 일,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귀신은 여기 발 못 붙인다.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소경이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 자,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귀신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진뱅이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소경 눈 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하신 일이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모른다는 거죠. 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은 귀신 왕이라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왜 안식일 날 또 고치냐고요.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너무나 악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예. 세상 사람도 악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요 교회를 다녀 그러면 양탄자를 쫙 깔아놓고 장미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실상에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미움과 핍박과 박해도 받게 되는데 그 얘기는 똑같다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입맛에 쏙 들면 좋은데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 그리고 예수님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싫은데 너희 봐도 그냥 싫다 그래야죠. 예수님 싫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여전히 약한 거예요. 말씀 갖다 대면은 싫다고. 증거 보라고 하면 증거 볼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무가내로 막 악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부덕불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미움과 박해와 환난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오늘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것까지 한다. 자, 그래서 출교와 죽이는 것까지 세상이 교회도 한대요. 출교가 뭘까요? 쫓아내는 거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자, 그 당시에 이 교회는 뭐냐면 유대교죠. 유대교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있는데 투명인간이에요. 아무도 상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야 너는 유대교에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동네에서 숨도 못 쉬고 살 수가 없는, 동네에서 우리 반상회 할 테니까 모여라 그러면 부르지도 않아. 시장 가면은 물건도 안 팔아. 직장 가면은 취직도 안 시켜주고 사업하려고 하면 너하고 상종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이 돼가지고 없는 사람처럼 하니까 실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거, 그 출교.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게 된다 얘기죠. 그런 일까지. 사실 교회에서도요, 아직도 이런 출교는 사실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칭찬하는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잘못하면 거기 타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권면을 해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성찬도 못 해. 그러면 교회에서 이름 뺄 거야.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지역 백성 명단에 넣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어요. 강력한 무기. 우리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신약 속에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신약 안에 있습니다. 근데 딱 읽어보면 이게 완전 구약 같아.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다.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구약이 뭐냐? 히브리서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래서 개종을 많이 했는데 철저하게 막 그 출교시키고 그 다음에 막 고립시키고 아주 삶을 쥐어짜가지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자꾸 하니까 아니 그게 그거면 그냥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뭐하러 여기서 핍박을 받아. 그냥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사촌지간이면 그냥 옛날 유대교로 가면 이런 부당한 대접 안 받을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컴백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야.
기독교는 구원이 있지만 유대교는 구원이 없어. 절대로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항상 보너스만 생각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돌려서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엄연하게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그런 부당한 대접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 했죠.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일까지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뭡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법에서 말하는 사형법 중에서 최고의 극형에 해당하는 게 십자가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 하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우리가 말하는 능지처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머리 잘라가지고 죽는 참수형 당했다고. 스테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설교하고 나서 돌 맞아 죽었죠. 불경하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돌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남자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막 수천 명이 죽는 그런 일. 그 심지어는 막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그 화형시켜가지고 땔감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죽기도 하고 막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카타콤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을 실제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편지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독자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당시에 1세기만의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에 믿는다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2600만 명,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 고양시 인구의 26배 정도가 예수 믿는 거 이름으로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교회를 안 오면은 왜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야. 교회를 왜 안 나오셨냐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신사참배 반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볼 것 같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 지켰다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린애처럼 오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나오시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었다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앞세대의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했던 그냥 생활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순교자의 피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가 순교자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따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묻는 겁니다. 통속적인 기독교가 되지 마라. 세상에 미움과 핍박이 있는데 그거 없는 기독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거죠. 등대에 불 꺼진 등대란 말이죠.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핍박이 교회를 향해서 가해지고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의 상징이다 겁니다. 아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거를 버전을 바꿔서 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돈깨로 인도하시고 금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좋아한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심지어는 출교와 심지어는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니들은 나 따라올 것이냐? 그래도 따라갈 것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금 번지수가 성경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이 악한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한 얘기는 우리가 악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 푹 속해 있어가지고 소금에 쩔었단 말입니다. 세속화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안 삼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미워하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너무나 안 닮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들이 우리 가만 놔두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돈과 함께 세상에서 망해지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둔다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의 수치가 되겠죠? 우리의 수치가 되겠죠? 그대는 아무런 십자가의 상처가 없는가? 그대는 땅에서 위대한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고 있구나. 그대는 아무런 십자가의 상처가 없는가? 나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내 주위를 맴돌던 광포한 짐승들이 나를 갈갈이 찢었다. 그대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가? 그대의 몸은 온전하다. 아무런 상처도 자국도 없는 자가 나를 얼마나 따라올 수 있단 말이냐? 미움과 핍박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올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그 핍박과 예수님이 찢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교회는 세상에 미움과 핍박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변질돼가지고 통속적인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에 배부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오히려 복받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변질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지금도 세상에 미움받고 세상에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느냐? 진짜로 우리가 그걸 물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미움과 박해를 받는데 그러면 좀 더 나가서 볼 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그 핍박과 반대까지 받느냐, 영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여놓고는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막 짓누르고 출교시키고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하는데 앞장서게 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한 자의 피를 쏟아붓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경한 자의 피를 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다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일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이거지. 그 정도로 이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아주 교회에 핍박하는 일이 우리의 밥 먹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받을 일이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그 순교시키는데 죽이는데 앞장을 섰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거든요. 잔멸한다고. 그 스데반 집사 하나만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을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아내가지고 체포하고 감옥에다 넣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잔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생 돼지, 우리말로 멧돼지, 산에 돌아다니는 길들여지지 않은 멧돼지, 아주 굉장히 성질이 사납고 포악하잖아요. 그 중에서 숫돼지.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짓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그 살기등등했다 하는데 살기등등은 뭐냐면 콧김이 나오는 거예요. 콧김이 우리가 막 추운 데 가거나 뭐 할 때 속에 있는 게 나올 때 보면 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이 감정이 끓을 대로 끓으면 사람 속에서 콧김이 나와. 근데 콧김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콧김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와 이게 가득 찼든지 사도 바울이 막 살기등등해서
막 콧김을 쏟아내면서 그 야생 숫 멧돼지가 돌아다니면서 막 농작물을 파헤치고 막 엎어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해집고 다녔다고 바울도. 그런 정도의 영적으로 잘못된 이 반대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회에서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교회에서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중에서도요, 이 굉장히 그 통속적인 그 독일의 나치 정권에 협력하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는요, 그 유대인들을 또 잡아다가 학살하는데요, 또한 협조하고 거기에 또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못 살게 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완전히 정신 나가서 반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내몰리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어지죠. 루터. 근데 그 영어 성경 번역 중에 우리가 지금 미국말로 보는 것 중에는 뭐 번역이 많은데 그 번역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영어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 킹 제임스 버전 앞에 있던 그 영어 번역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틴데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주교를 분노케 해가지고 잡아다 불태워 주겠다니까. 성경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죄 때문에 잡아다 불질러서요 태워 죽이고요 그런 일을 막 했다고. 우리가 마녀사냥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천주교에서요 기독교를 이 복음주의 교회를 박해하게 될 때 그냥 이의도 없습니다. 잡아다가 그냥 재판도 없이 그냥 막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박해하고 사람들 죽이는 그런 일 많이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신교와 구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전쟁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가가지고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 95개조의 항의문을 내걸잖아요. 그랬을 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숨도 안 되니까 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보름스 국회에 가서 증언하게 되죠.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철회하면 살려준다 했잖아요. 그 루터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해보고 용기 얻어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번복할 수 없다 했죠. 목숨 걸고 종교적인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와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막 총도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할 때 아주 멀쩡하고 아주 신사적이고 아직도 학식이 넘쳐나고 예의 범절이 가득한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요 짓밟는 데는요 정말 앞장서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하는 것 중에 보면 잘못되면 안 되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 하면요 정말로 그 이렇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밑도 끝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게 인터넷에도 그러고요. 그리고 뭐 해가지고 뭐 하면요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걸 아주 곡해하는지 몰라. 그래서 언론 중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언론이 어디 있고요. 나가서 뭐 하다가요 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싹 편집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 차범근 감독이 크리스찬이잖아. 그래가지고 감독할 때 그래서 기도 좀 했더니 난리가 났죠. 예? 국가대표 감독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건 한다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 해가지고 어제도 그거 보다가 또 그랬어요. 베트남 졌어요 어제. 이란 이기라고 응원했는데 이란이 워낙 잘하더라고. 근데 어제는 그거 안 보이던데 지난번에 그 동남아 컵 할 때 스즈키 컵 할 때 보니까 막 기도하죠. 그래서 저거 왜 하냐 그랬더니 우리 이진일 장로님 그러던데 그거 믿는 분이라고. 믿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안수집사였다나 그렇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듯이 한번 쓴 것 같아. 베트남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또 베트남에는 불교나 막 잡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박항서 선생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박항서 선생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서 기도해가지고 베트남 축구가 가서 우승한지 어떻게 알아? 쟤네도 모르잖아. 지금도 보면요 묘하게요 얼마나 그거를 어렵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뭐 하나님 말 한마디만 나오면 방송 편집해버리고, 교회에서 뭐 꼬투리만 잡았다면요, 막 불려가지고요, 막 끝까지 뭐 해버리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핍박을 가해가지고 교회가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질식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말세에는 예수님 떠난다면은 충분히 벌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미리 알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5장 25절 보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어떤 그 영적으로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기죠.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도 안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출교가 오고 우리에게 그 순교하는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교회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좀 날 따뜻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좀 펴지죠. 날 따뜻하니까 또 감기 몸살 걸리는 사람 그렇게 많아? 확 추웠으면 좋겠어. 정신을 빡 차려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 날 좀 풀어지니까 막 감기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거기에 대해서 따뜻한 걸 주시면 감사해야 되고요. 혹은 미움과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찬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짜장면 꽃배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짜장면 꽃배기. 우린 이런 생각만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줬어. 고난의 꽃배기를 먹으라는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그거 봐요. 금방 안 먹잖아요. 이게 먹으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설탕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세상이 우리를 박수 치는 거야. 나이트 갔는데 우리를 박수 치면 도대체 우리에게 환영이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지? 우리 거래은행이 농협 일산역점인데 거기 사모님이 늘 들렁달렁합니다. 요즘엔 그 말 안 하는데 얼마 전 갔더니 그 앞에 낮에 하는 그 나이트, 낮에 하는 그 무도장 춤추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오셨냐고 사모님 보고 그러더래. 거기 온 거 아니라고. 사람을 찍어도 잘못 찍었지. 에? 힘이 얼마나 센데 거기 딸려가겠냐고. 힘 셉니다. 막 피아노도 막 들었다 놨다.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뭐 이렇게 그 이불 같은 거 깔고 담요 깔고 뜨고 다니더라고. 여자들 힘 세요. 예. 보디바라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여자 힘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할 때 낮에도 하는 춤추는 무도장 같더니 환영해가지고 그거 환영받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핍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있지. 오승민 권사님 남편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 왔어요? 성공했어요. 교회 조건이 뭐냐면 교회에서 아는 척 안 하는 게 조건이래. 세상에 오승민 권사님 남편을 누가 알아요? 스타 의식이 있는가 봐. 광희가 와도 우리는 아는 척 안 해. 요즘에 광희 안 와요. 미안합니다. 아무리 봐도 약간 스타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앉으세요. 나 몰랐네. 얼굴 빨개졌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환영을 받아? 우리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목회 목사님이 이북분인데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그래서 80년대 때 제일 좋은 차가 포니야. 우리나라 처음에 포니 나왔을 때 그 포니를 타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셨어. 아들이 셋인데 사부자가 타면 포니가 내려앉아. 한 500kg 되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보스 기질이 있거든요. 막 뭐라 해요. 그만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 전도사, 그래, 그만둬. 하여튼간에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그만두래. 그럼 그만둬야지. 근데 그만두라고 해놓고는 주일날 밤 되면은 또 이태원에 그 햄버거 집이 있어요. 이태원에 맥도날드 말고 햄버거, 버거킹. 버거킹으로 오라는 거야. 병 주고 약을 줘. 욕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리고 아니면은 월요일날 아침 뷔페를 새벽에. 그 누가 좋아해요, 그거를. 그리고 어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전도서 그만둬 이렇게 했는데 잠이나 제대로 잤겠냐고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월요일날 또 새벽같이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타워 호텔로 와 해가지고 그거 또 아침 뷔페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뭐라 한지 알죠? 신사참배 안 해 그랬잖아. 절 안 해. 일본 신사, 일본 귀신한테 절 안 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만기인데 집에 갈 일 없어. 오늘부터 종신형이야 그랬잖아. 그럼 좋아, 내가 종신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교도소에서 청주교도소로 이제 이감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청주교도에서 완전히 이게 손톱 발톱 다 빠집니다. 동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집에 안 갔어. 집에 가서 신사참배한다 그러면 집에 보내준단 말이에요. 안 간 거야.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벽에다가 그걸 써냈다죠. 벽에다가, 깜빵의 벽에다가 써나기를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손톱 발톱 막 빠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써놨대. 고난이여 오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맛보리라.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막 내 인기 올라가고 막 먹을 거 올라가고 막 배 나오고 그게 예수님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누릴 것이다. 결국에 우리가 겪는 미움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지.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부당한 대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섭섭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되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에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니들이 하거나 말거나 다 해라.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것이다. 아멘? 리트비아 리가의 그 9년 동안에 소련 당국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요시프 본다렌토라는 분이 있었는데 9년 동안에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 9년 동안.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그 감옥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보였는데 그 빛 속에서 손 2개가 보였대. 손 2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대. 그러니까는 아무도 몰라주는 감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는 것을 빛 가운데 손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미움과 박해 속에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9절에 보겠습니다. 15장 19절의 말씀. 도리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게 되겠지. 근데 우리의 스타일은 세상의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뭐든지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뭐든지 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뭐든지 하면 예수님 발자취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되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미움은 예수님이 받는 미움이고 예수님이 받는 핍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막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세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결심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그러니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 입을 막는 건 아니죠. 나는 결심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거나 피하게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릴 수 없는 것이고 풀무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것은요 물타기가 아니에요. 분위기 안 좋으면 가서 대충 해가지고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할게 이러면잖아요. 이러면요 나중에요 그것은 나중에 사람 대접도 못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멸시천대 받아서 버림받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버려진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교회 가지 말자. 우리랑 같이 놀자. 우리가 거기다가 한 발짝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착각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냐면 야 그렇게 같으면 너처럼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잖아요. 고무줄 늘어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믿더라도 온전히 믿어야지 우리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허물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군대 갔는데 그 집단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볼 때 내 신앙의 양심상 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처음에 얻어맞고 그 다음부터는 인정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라는 거 다 해놓고 나중 가서 사실은 나는 그거 아닌데요. 그럼 뭐죠? 야, 네가 옛날에 했잖아 해가지고요. 그 멍해가요. 끝까지 끌려다닙니다. 개가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속하려고 하면요. 완전히 속해야 됩니다. 아멘? 잠시는 편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잠시는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불편해요. 짝다리예요, 짝다리. 눈을 보려면 좌우 시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보고 한쪽은 눈이 감기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랬다 저랬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은 토해낸다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15장 26절에 있습니다.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움과 박해에 노출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대변하고 내가 디펜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 딱 닥쳤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피해 나갈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뭐라 할 때, 나 교회 다녀 뭐라고 할 때 내가 말로서 그들을 이긴다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말로서 그들 이긴다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말을 잘하면 막 남편이 설득이 되고, 내가 막 말을 잘하면 막 이웃 사람이 설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핍박받을 생각을 해야 돼. 물바가지 뒤집어 쓴다니까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김익두 깡패가 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막 상 엎어버리고 사람들 막 괴롭게 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회개하는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증언자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내 의지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전도 못하는데요? 아니요. 전도할 수 있는데요? 왜 전도합니까?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를 뭐냐면 부잣집에 나와가지고요 성령께서요 거기다가 뭔가 보너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성령의 역사는요 철저하게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꽃길을 가잖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1차적인 역사를 보기 어려워요. 넓은 길로 가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간섭하시니 안 하셔요. 정말 좁은 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지. 박해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정말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뭐냐면 자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은 중국에서 핍박받고 어쩌면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핍박받고 예배드려서 잡혀가면은 막 저기 수용소 가가지고 막 한 번도 살지 못하는 그런 오지에 던져지게 되는 위험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런 혼란과 핍박을 이기면서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며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핍박과 그런 그 미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려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이지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상식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때 우리의 말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남편한테 막 해가지고 오건삼 이긴 건 아니지. 져줬죠? 얼마나 져줬으면 오늘 교회로 왔을까? 백전백승하니까 온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 져주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께서 그 양심을 찌르는 거죠. 성령께서. 핍박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우리는 말을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할 것이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는데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군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입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지 않는 역사. 비록 내가 말로 이기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핍박하는 자의 양심을 꺾어버리시고 바울이 멧돼지처럼 막 해집고 다녔지만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쏟아부어 주시니까 바울은 꼼짝 못하고 바로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회심의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다. 포도나무 가지관계로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연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 안에는 진정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요, 세상이 우리를 옹호해주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꽃길을 열어준다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아주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느 교회가 성장했냐면요,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그 교회들이 핍박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정말 있는 대로 그냥 다 놔두면요, 잡초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넓은 길로 꽃길로 다 인도하면요, 잡초밖에 안 나온다니까. 교회는 뭘 먹고 크는가 하면 환난과 핍박을 먹고 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열매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달고 다니는 것은요, 어찌 보면 건강의 비결이에요. 적당히 아파야지 건강합니다. 적당히 아파야지 인생이 소중한 줄도 알고 참 하나님 건강이 축복인 줄도 알고 그렇게 아는 겁니다. 1년 내내 병도 안 걸리면요 엄청나게 죄짓고 다닙니다. 먹고 뻗치는 게 힘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 방식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가는 길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 것이고 환영받는 길로 가지 말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로만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승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억압과 핍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취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길이 막혔더냐라고 할 때 그런 수많은 난관들과 억압과 핍박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핍박이 많을 것이나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핍박 속에 들어있는 면류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